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는 사실 걸어서 한 2주에서 3주면은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그 거리를 걸어가는데 40년의 세월이 걸렸다는 것을 우리가 민수기 10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기준이 그런 거리적인 기준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를 걸어서 애굽 땅, 이집트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그냥 데리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다른 기준이 있었다는 것이죠. 훈련적인 기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용적인 기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데리고 가는데 40년이 걸렸고, 사실은 40년이 되어도 이집트를 탈출할 때에 장년들은 그곳에 도착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인생을 마치게 되는 그런 모습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준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할 때에 그 기준 없이 나의 기준으로 그 말씀을 적용하면 잘못된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잘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을 나의 삶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기준으로 가져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아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어떤 기준 속에서 이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지를 계속해서 몇 가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22절을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에서 진행하여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에서 이제 호르산까지 진행하였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실 이 가데스가 참 중요한 장소이지요. 여기서 이제 이 코스가 달라지고 또 시간이 38년이 이때로부터 이제 흘러서 다시 2세대들이 이 가데스에 도착을 하고, 이 가데스에서부터 이제 2세대들 중심으로 된 이스라엘의 걸음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참 중요한데, 이 가데스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코스가 세 가지 코스가 있게 됩니다. 가장 빠른 첫 번째 길이 이제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려고 했던 길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코스가 가장 빠른 코스였는데, 아모리 족속, 아말렉 자손과 가나안 자손들이 사는 그 북쪽 지역을 통과해서 가면 아주 가장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38년 전에 안타깝게도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악평을 하는 바람에 그 코스를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싸움에 대패하면서 결국 그 코스가 막혀버리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소개하는 두 번째 코스가 바로 이 에돔 자손이라고 하는 이 에서의 자손들이, 그 자손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이 있었는데, 이 코스를 지나서 가기를 모세가 사신을 보내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14절부터 해서 그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나 그 에돔 왕이 그것을 거절함으로 해서 그 코스를 갈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에서 호르산까지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코스를 선택하게 되냐면, 바로 가장 먼 거리를 돌아서 가야 되는, 남쪽으로 다시 내려가서 오른쪽으로 해서 우회해서 돌아서 가야 되는 그 코스를 선택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코스를 선택해서 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이 생겼고 그들의 심리 상태가 굉장히 불안정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런 백성들의 이 코스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그게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길이 힘든 것도 있겠지만 심리적으로 마음이 많이 힘들었다는 것을 이제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를 이 장면들을 보면서 사실 이들의 이 걸음이 어떻게 보면 길이 계속 막히고 돌아서 가야 되고 어떻게 보면 금방이라도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계속해서 시간이 걸리고 또 가기가 어려운 코스들로 가는 모습을 볼 때에 이들의 걸음은 주변 민족들도 그렇고 실패한 걸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코스들이 이렇게 성공적이지 못한 그러한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관점이 아니라 방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들의 걸음은 분명 실패한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뜻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는 걸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계속해서 그 방향을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 땅을 향해서 리턴하려고 하는 그 시도를 여러 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그 가나안 땅을 향하지 않고 다시 자기들이 원하는 애굽을 향해서 이집트를 향해서 방향을 잡고 걸어가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한 번, 두 번, 세 번 막혀도 그들의 걸음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걸음이기 때문에 그들의 걸음은 실패한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의미 있는 그러한 소중한 걸음을 걸어가는 그러한 걸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이런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의미를 만약에 어떤 결과 중심적인 것,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평가하고 성공과 실패를 기준으로 나누게 되는 어떤 기준을 보통 효율적이냐 아니면 어떤 결과를 이루어냈느냐 이런 결과 중심적 그리고 효율성의 기준을 두고 평가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가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거기다 두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평가할 때 기준은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면서 평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방향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과 같은 하나님의 어떤 약속해 주신 그 약속에 초점을 맞추어서 걸어가는 걸음이라면 그 걸음은 실패한 걸음이 아니라 소중하고 의미 있는 성공을 향한 그러한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되지만 반대로 내가 눈앞에 어떤 결과를 이뤄냈느냐 이 결과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의 의미를 두기 시작하면 어떻게 보면 낙심이 되고 실패가 되는 그러한 평가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친구들이 그런 평가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범하였길래 너가 이런 지금 저주받은 인생을 살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욥이 당한 그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시기 위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그 고난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당한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었고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아주 소중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하나의 아름다운 걸음이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이런 방향 중심적인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돌교회로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데 우리 눈앞에 어떤 얻어지는 결과나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과연 무엇을 초점을 맞추고 걸어가고 있느냐 이것을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 교회 안에 많은 그 반성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본질과 그 신앙생활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것 때문에 이런 반성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제가 기사들을 이렇게 교계 신문이나 그런 데 들어가서 보면
신문 기사들 중에 많은 그런 반성하고 비판하는 목소리들을 이렇게 접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신문 기사들 중에 한 가지를 제가 눈여겨보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눈에 들어온 그 문구가 뭐였냐면, 한국 교회가 신자를 배출하는 교회에서 교인을 배출하는 교회로 변질되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을 가진 신자를 배출하는 교회에서 그저 교회에 적을 둔 교인을 배출하는 교회로 변질되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례로 예배라는 것만 생각해봐도 우리가 그렇게 변질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예배라는 말은 영어로 서비스인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어떤 섬김과 드림이 중심이 되는 예배라기보다는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앉아있는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예배로 교회가 어떤 변질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들이 초점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참여한 사람들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고 만족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변질된 모습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이게 교회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본질을 어떤 사역에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일을 하는 것에 초점을 두면 안 되고, 우리가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에 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초점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맺어지는 열매가 주님과의 붙어있는, 아주 긴밀하게 연합되고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 그 연합된 관계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맺어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어떤 종류의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을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 해가는 초점이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일 중심적으로 바라보면 일은 해낼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과의 어떤 관계 차원에서 들여다보면 그 어떤 주님과의 기뻐하는 교제나 교제 속에서 오는 그런 열매들을 경험하지 못한 채로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호르산에서 그 아론과 관련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에서 27, 28절까지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리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좇아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그랬습니다. 아론의 죽음이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20장 처음 부분에 이제 미리암이 죽은 것을 소개하고, 이제 미리암에 이어서 아론이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의 죽음을 아름다운 그 세대 교체의 자리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죽었지만 그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에게 그가 했던 사역,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사역을 이제 넘겨주는 그 세대 교체를 이루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께서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론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지요. 원래는 장자와 차자 그 역할을 했었으나 그 역할을 수행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 불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해서
죽음을 맞이했고 이제 셋째 엘르아살이 그 역할을 해오다가 이제 아론이 죽음으로써 그가 그 역할을 이제 맡게 되는 그 세대 교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성 말씀이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여러 가지 직분과 사역들이 있게 되는데 이 사역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지금 메시지를 담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해진 기간 동안만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은 그대로 끝이 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은 일정 기간 동안 나에게 맡겨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은 나 자신이 아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맡겨서 계속되도록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역을 하면서 나 아니면 안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역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고 또 반대로 나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하겠지 이런 차원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지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생각은 좀 잘못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생각 속에서 밸런스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의 옷을 벗겨주기 전까지는 아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사역을 하기를 원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의 옷을 벗겨주기 전까지는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역을 해야만 되는 것이고 동시에 언젠가는 이 옷을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맡겨주실 나에게 벗겨서 다른 누군가에게 맡겨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늘 기억하면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임감과 그리고 겸손함이 동시에 있는 가운데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맡겨진 동안에는 최선으로 주님이 이것을 벗겨주기 전까지는 내가 최선으로 다해야 되는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동시에 그러나 언젠가는 이것을 나에게 벗겨서 다른 누군가에게 맡겨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을 하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팀으로 함께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렇고 아론도 그렇고 이 함께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옷을 벗겨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일들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여호수라는 다음 세대가 준비되는 가운데 함께 그 사역의 현장에 함께 하도록 하셨고 동시에 아론에게는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그 다음 세대의 사람이 그 사역을 함께 하도록 그 팀으로서 사역하도록 함께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땅을 떠나시는 순간을 생각하면서 항상 제자들과 함께 모든 사역을 해가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자리에도 항상 제자들이 있었고 어떤 가르침을 하는 현장에서도 항상 제자들이 같이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떠나시는 부분을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을 항상 떠나셔도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은 계속될 것이고 오히려 주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대 교체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것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팀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 세대 교체를 준비하는 그런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팀으로 사역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팀으로 사역할 때에 그 팀을 이끄는 리더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과연 무엇을 넘겨줄 것인가 이것을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사역이 참 하나님 앞에서 잘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이 되묻고 질문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알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던 대로 경험에 의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로서 자녀에게 일종의 그 가정이라는 팀을 이끄는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가 걸어가던 그 걸음이 자녀들을 통해서도 계속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그럼 부모가 신앙생활 해가면서 뭐 어떤 것을 넘겨줄 것인가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 해가는가에 대한 질문하면서 신앙생활 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기 연주자들이 레슨을 많이 받게 되는데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뛰어난 거장들을 찾게 되고 그 거장들에게서 레슨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과정을 밟게 되죠. 그럴 때 거장들이 어떤 레슨을 하는가, 그 내용을 보면 어떤 스킬을,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뭘 가르쳐 줍니까? 그 연주자가 어떤 태도와 정신을 가지고 연주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 왜 연주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how에 대한 것이 아니라 why에 대한 그 가르침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것이 가장 완성이 되는, 어떤 연주자에게 있어서 가장 완성되는 것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에 있어서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과연 새로운 세대에게 무엇을 넘겨줄 것인가, 그 다음 사역자에게 무엇을 전달해 줄 것인가 했을 때 어떤 방법이나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스킬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뭘 넘겨주게 되는 것입니까? 과연 그 사역을, 과연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 어떤 정신과 열정, 태도, 이런 것들을 넘겨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을 이 땅에서 머무시는 동안에 제자들을 만나셔서 과연 무엇을 넘겨주었겠습니까? 그 장면이 바로 부활하신 다음에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소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베드로를 만나서 과연 베드로에게 무엇을 강조하셨고 무엇을 그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는가 했을 때에 어떻게 내 양들을 먹일 것인가에 대한 어떤 how에 대한 것이 아니었고 왜 그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그 목양 사역에 대한 기초가 되는 그것을 알려주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양을 먹여라. 왜 먹여야 되는가 했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향한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에게 그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 사역을 해가면서 또 가정에서 신앙을 가진 어떤 신앙의 부모로서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가 했을 때 과연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가는가,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서 이 신앙생활을 무엇 때문에 하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그것을 주님 앞에서 늘 내 마음속에 기초적으로 갖기 위해서 늘 생각하면서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전하는가, 그리고 왜 찬양을 이끌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가는가에 대한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주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가고 바르게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역을 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다음 사람이 무엇을 봐야 되는가, 내가 주님 앞에서 해가는 어떤 신앙의 중심, 태도, 어떤 열정, 마음, 이런 것이 그 다음 세대에게, 그 다음 사역자에게 넘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듯 보이나 같은
어떤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것 같으나, 또는 같은 어떤 찬양을 부르는 것 같으나, 같은 섬김을 하는 것 같으나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혹 나를 지켜보는 누군가에게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든지 중심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 열정이 묻어나야 되고, 겸손이 묻어나야 되고, 한 곡 한 곡, 한 말씀 한 말씀, 한 섬김을 해가는 내 속에 담겨진 어떤 태도가 전달이 되고 묻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것이고, 나를 지켜보는 다음 사람이 그것을 본받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배울 때,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배울 때 가장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설교자로서의 어떤 원칙, 태도 한 가지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회중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면서 설교해야 되는가 했을 때, 저 맨 마지막 좌석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의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흐뭇해 하실 수 있는 말씀을 전하라. 이것이 설교자가 가져야 될 가장 기초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 부분에서 제가 마음속에 담아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설교자에게만 비단 적용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해갈 때 누구를 바라보고 그 일을 하는가 했을 때,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계신 그 주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섬기고 사역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섬김의 자세들이 새로워지길 바라고, 또한 외롭게 홀로 하는 사역이 아니라 함께 팀으로 사역해가는 그러한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족속이 아론의 죽은 것을 보고 위하여 30일을 애곡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끝절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까? 호르산 산꼭대기에서 모세와 아론과 엘르아살이 올라가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대로 아론의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을 벗겨서 엘르아살에게 입혀 주었고, 그 즉시로 아론이 거기서 죽게 되었고, 그 죽은 아론을 모세와 엘르아살이 직접 산 속에 장사를 지내준 다운데 이제 산 밑으로 내려왔고, 그 가운데 이제 백성이 그 소식을 듣고 30일을 애통하고 슬퍼하였다고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히브리인들은 7일을 장사를 지낸 후에 7일 정도를 이제 애곡하는 그 풍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30일을, 특별히 아론뿐만 아니라 모세의 경우도 이런 30일을 애곡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들이 30일을 애곡하였다는 것은 예외적인 특별한 애곡의 기간을 가졌다는 것을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이 숫자 30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했을 때, 숫자 3은 보통 부족함이 없는 그 완전함을 의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소개할 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 삼위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예수님의 부활도 죽은 지 3일 만에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숫자 10이라고 하는 숫자 역시도 이제 부족함이 없는 어떤 채워진, 부족하지 않는 완전한 그런 숫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말씀을 주실 때 10가지 계명, 10계명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에 비유를 하실 때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 숫자를 10처녀라고 소개를 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장소 중에 가장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의 길이를 가로 세로 10규빗으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30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픔을 표하되 아주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그러한 중심이 담겨 있는 그러한 슬픔의 자리였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38년 전에 미리암, 아론, 모세와 같은 이 세 명의 지도자 중에 미리암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 회중이 보인 반응과는 차이가 나는 부분인 것입니다. 미리암이 죽고 났을 때 그때는 이 애곡하였다는 기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론이 죽었을 때에는 회중들이 마음 깊이 중심으로 진심을 담아서 애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회중들의 마음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요. 왜 아론의 이 죽음을 이 30일을 통해서 애곡을 하였는가 했을 때 이스라엘 회중들은 이 아론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단순히 그 죽은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죽음의 원인이 자기 자신들에게 있음을 이제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애통하고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불신앙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신들의 그 불신앙 때문에 지도자 아론과 모세가 실수를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을 생각할 때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회개하고 슬퍼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반응을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몸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그 공동체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영성, 공동체의 모습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빚어간다는 것이 참 중요한 이유가 내 신앙이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에 이제 성령이 임하실 때에 흩어져 있는 개개인에게 찾아가서 임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흩어지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던 그 120명의 공동체의 그룹에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합심해서 기도하던 그 그룹에 임하셨고 그 그룹 속에 임하는 가운데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그 120명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 공동체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역사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비롯해서 공동체가 갖는 모든 부분에서 함께 가꾸어져 나가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비롯한 모든 섬김의 자리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가꾸어 나가야 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빚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 개인의 신앙이 아울러서 함께 성장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산돌교회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배를 비롯한 모든 부분에서 함께 빚어지고 함께 성장해 가서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그 안에서 마음껏 성장하고 마음껏 주님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그리고 귀한 열매를 맛보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올 한 해 동안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